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포인트가 뭘까? 내가 이 사진에서 포인트를 찾는다면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사진은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자기 자녀들, 어린 남매가 자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서 뭔가 영감이 뭔 느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하면 나는 아이들의 이 자는 모습 속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정벽화입니다. 이태리 바티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시스타나 예배당의 천정벽화입니다. 천정이 약 21m 높이가, 그리고 길이가 40m, 폭이 약 15m. 그 바티칸에 시스타나 예배당 가니까 우리 이것보다 조금 더 커요. 이 넓이는 똑같고 길이가 조금 더 길고 높이가 우리 천정보다 한 2m 정도 더 높아요. 이 천정이 약 19m니까 약 21m니까. 근데 그 천정에 전체에 이렇게 천지창조 벽화가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지 아십니까? 이 높이 어떻게 그렸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그려서 혼자. 어떻게 해요? 우리 건물 올릴 때 그 사다리 하는 것처럼, 교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워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림을 그리는데 4년 6개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뭘 상상하면서 그렸느냐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 탄생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손을 이렇게 맞닿는 장면. 그래서 아까 이 천지창조의 그림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니까 오른쪽에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 왼쪽에 아무것도 긁지 않는 아담 첫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약 5cm 떨어져 있는 달락말락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이건 뭐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손잡아 줄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인데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동행.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느 산길을 걷는데, 어떤 공원을 걷는데 편말이 하나 있어요. 동행.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행. 특히 젊은이들이 가는 곳에 있죠. 연애하는 그 길에, 둘이 걷는 길에 보니까 조그마한 편말이 동행합니까? 아니면 동행합시다. 이렇게 동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언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동행. 우리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팠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아마 폐가 그렇게 아팠는데 엄마가 엄마 손약손, 엄마 손약손, 그럼 다 낫잖아요. 또 여러분, 부부간에 아픈데 막 열이 펄펄 끓는데 남편이 머리 이마대로 열이 많이 올랐네 하면서 쓰다듬어 줄 때, 또 아내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지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십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한 후에,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단 말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 뒤로부터 인생 나그네 길, 항상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밤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위험천만한 밤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손잡고 가마.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동행하는 얘기예요.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결국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즉 내가 동행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니? 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니?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니? 이 얘기에 대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뭐였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문둥병자가 사람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경계심을 불러일으켜서 나 부정하다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도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갔다. 즉 생명을 걸고 갔다는 겁니다. 가서 뭐 했다는 거? 간구한 거 아닙니까? 간구. 문둥병자 개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치료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잖아요. 아까 첫 번째는 본인의 간구였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간구였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한 간구에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다시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동행의 역사입니다. 동행 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베드로가 간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 누가복음 4장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간구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구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간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간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치료했을까? 동행 때문입니다. 동행. 베드로는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동행하는 자, 또 앞으로 계속 동행해야 될 텐데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고 동행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동행.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자녀 키워주시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내가 키우려고 그래요. 사업장도 내가 문을 열었지만 사업장을 주는 주님이시고, 그러면서 내가 우선 해야 될 것이 동행인데 그게 안 돼요. 동행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 교회 나가잖아요. 교회 그냥 나오는 것하고 마음의 동행하고는 다릅니다. 동행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직장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 직장 떠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온전히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동행인데,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간구하지 않아도, 자기 장모 10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동행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손으로 만지셨다 그랬어요. 손으로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에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에 있어요. 동행.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 남매가 붙잡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예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손 닿을랑 말랑 손잡아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고 인간의 행복입니다. 주의 사랑이 비치는 곳에. 또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할까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1절만 합시다. 찬송가 293장인데 우리 1절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뻐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비칠 때 큰 기쁨을 해. 야,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내밀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동행. 하나님과 터치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터치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거죠. 자녀도 그렇고 부모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이 터치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때에 주님의 손의 터치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친다면
그 주님의 손길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수종을 들더라. 즉각 수종을 들더라. 왜 즉각 수종을 들었어요? 은혜. 손 내밀어 주셔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즉각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 고열이 온 몸이 불덩이를 만들었을 때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여인이 병 고침받고 일어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었던 영혼이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즉 15절에서 말하는 그의 손을 만진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수종들더라 이 말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대가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집에 가서 잠 못 이루지요? 살 대가를 요구했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도 목사에게 좀 섭섭할 때 있죠?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섭섭하는 거야. 왜? 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지만 보통 한국 교회 그래요. 안수집사 안 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장로 기다리는 장로가 안 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대가를 요구했거든.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안 됐으면 더 겸허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는요 다 되기를 원하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저분이 장로가 돼야 될 텐데, 저분이 안수가 돼야,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건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인육으로 만들면 더 문제가 돼버려요. 인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되고 온 교인들의 그런 어떤 하나됨이 있어서 해야 되지, 그냥 만들어가면 안 돼. 오히려 나중에 교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안 돼서 서운하다면 대가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종을 들더라 이 말은 디아코네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대가를 요구해서 상급 다 받아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렵나. 물론 교회도 어렵지만 이제 뭐 많이들 못 나오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헌금 일부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렇지만서도 우리 뭐 반주자들 또 방송실 차량 봉사자들 다 할 수는 없어요. 목사의 마음에 다 하고 싶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우선 그래도 주일마다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하자. 우리 교육자들은 그러죠. 이왕이면 뭐 좀 크게 했으면 하겠죠. 담임 목사는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작은 액수의 상품권을 준비해라. 그래서 상품권을 준비하고 대신 거기에 포인트는 목사의 편지다. 내가 손필로 쓸게. 컴퓨터 써가지고 복사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많은 자에다가 손필로 쓴다는 게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물의 포인트는 상품권이 아니고 목사의 편지다. 그래서 목사가 편지를 다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짧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상품권에 넣어서 오늘 19명인가 20명인가 이렇게 주로 아침 7시 아침 나와서 반주하시는 분들, 뭐 방송실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혹시 못 받아 서운해 하지는 마십시오. 네. 다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상품 다 받아오면 상급 다 받아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작은 정성.
봉사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더라,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열병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죽었지 않았었습니까?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신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했기에 그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동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다고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닐 장녀들 사라, 룻, 데라, 사라, 룻,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 감자 캐보면 뽑으면 딱 달아오듯이 데라도 사라도 룻도. 그래서 히브리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란에서 그만 머물잖아요. 왜 머물렀어요? 데라가 발목을 잡았어. 야, 여기가 살만한 곳이다. 갈대아 우르하고 똑같네. 여기서 살자 하는 바람에 발목 잡혀서 거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라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재차 부르셨어요. 하란에서 재차 부르셔서 하란 땅에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던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붙잡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혀버리면, 세상에 붙잡혀버리면 문제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붙잡혀버린 참 많아요. 붙잡혀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이에요. 때로는 정면 돌파입니다. 이걸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그 무엇에 얽매여가지고 정면 돌파를 못하고 결단 못하고 모험 못하고. 근데 언제나 신앙은요 모험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이거 뭐예요? 사실 모험이죠. 정면 돌파예요. 결단이에요. 뭐세요? 막 앞에 홍해바가 가로놓여 있어요. 옆으로 보니까 은폐할 데도 없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모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방역 잘하고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식사 안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잠깐 왔다 가고. 아니, 찬송도 말입니다. 4절까지 2번 3번 부르고 싶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뭐 2번 3번 부르고 싶은데, 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오신 분들은 괜찮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려도.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벌써 20분 넘으면 지루해요. 아무리 은혜고 어쩌고 해도 벌써 영상은 20분 지나면 다른 데 돌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1절 2절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좀 집중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35분 만에 맞춰서 예배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면 영상 예배.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들으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모험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념 없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마스크도 안 하고 방역도 안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면 철저하게 교육자에 방역해요. 내가 놀라는 것은요, 제가 교회 오잖아요. 평일 오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 같은 사무실 철저하게 마스크를 벗지를 않아요. 교육자들이. 식사도요 다 떨어져서 해요. 한 명씩 다 떨어져서 시켜서 먹어요. 시켜서 먹고 회의실 여기저기 나뉘어서 먹어요. 함께 앉아서 먹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누가 한 사람 왔다 가잖아요. 금방 방역합니다.
낮에 철저하게 문 잠궈 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면 밑에 전화하면 내려갑니다. 제 손님 외부에 목사가 오더라도 미리 얘기를 하고 근처 오면 전화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열어줍니다. 왜? 여러분들 지켜야 되겠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인간인지라 꼭 그렇게 가야지 할 필요 있나 싶어도 터지면 문제니까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구의 양쪽에 저런 시스템 만드는 게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합니다. 대신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모험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갈수록 추풍 낙엽처럼 우수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 나갑니다. 이 코로나 끝나더라도 교인들이 다 오냐? 말로만 하지 실제로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더라도 말로는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잘 못 나온대요. 못 나와. 옛날은 옛날이야. 옛날에 무슨 옛날이야. 그리고 우수 떨어져요. 이런 시대에 주님은 동행하는 자를 찾고 있답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미시사 고쳐주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역사가 경험되었던 것처럼 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